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꼽자면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누리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여쭤봐요. 물어봅니다.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광고의 표현대로 씹고 복음을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에 비유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갖고 종교적으로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읽고 삶에서 인도함을 받고 또 이 복음으로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것이 사랑으로 믿어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맛보고 매일매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사실 지금 말한 것으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답을 하자면은 단 한 가지, 바로 구원받는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누리는 이 사람은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면은 잘못된 확신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막상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실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전에 읽으신 이 로마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었던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2절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굉장히 동족을 향한 이 가슴 아픈 마음, 이 불편한 사실을 가지고 이 한 민족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보면서 단순히 이것을 실패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서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와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누려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이 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품고 열심을 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에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바른 지식에 섭시다. 또 이렇게 할게요. 바른 열심을 냅시다. 네, 바른 지식과 바른 열심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듣고 깨닫고 열심을 내는 이유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식 하나를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 지식 하나를 더 얻었다, 구원받는 지식이 이런 거래 라고 지식 더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포만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이유 것도 아닙니다. 또 나의 믿음은 괜찮겠지 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남들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하는 설교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누리며 정말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위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주에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도리어 뭘 의지했죠?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서 율법에 순종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행위로는 부족합니다가 설교 제목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거기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 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잘못된 열심을 내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또 구원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잘못된 열심을 내었는지 살펴보시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확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그들의 근거가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시내산에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참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내리신 법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것을 받았고 지키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보았는데요, 이들이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제대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그 율법을 조문대로 조목조목 지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정말로 요구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라 라는 그런 노력을 해라 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진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에 순종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지키면은 탈락시키고, 잘 지키지 못하면 지키면은 구원하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율법을 거부한 사람이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얘기했지만 율법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율법에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긍휼, 자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은 계명을 주셨으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항목을 이루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자, 먼저 이것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빨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기 원하셨고 그 긍휼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을 행하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할 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건져내어 주셨지,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날마다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싹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단순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내시고 나를 부르셔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본문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 어떤 믿음을 가르치는지 말씀합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참 본질이 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참 본질이 되신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은요, 율법을 끝내버렸다,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축구를 하는 사람이 골대에 골을 넣은 것처럼 율법을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본질을 충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나는 율법을 충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3절에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거절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힘써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킵니다. 날과 절기와 안식일 등 이 제물과 예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 대한 이 열심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허탈한 표현 아닙니까?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야, 너는 나를 열심과 정성을 다해 섬긴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안 다물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믿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중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인이 되신 이 박윤선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 쓴 책을 보면은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래서 가정도 자녀도 아내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은 그래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긴다던가, 이 복음의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참고 이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그런 정성이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결국 자신의 의를 높이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 책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복음을 누린다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여러분, 누린단 말은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지키는 것과 의미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누린다는 말이 자유를 경험하는 것과 의미가 훨씬 가까울까요? 자유지요. 누린다는 말은 자유와 가까워요. 억지로 참아가면서 인내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막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자유와 기쁨,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요, 죄악된 습관과 악한 생각들이 나를 막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유혹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오늘 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악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죄가 나를 유혹해서 거기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인격이나 삶을 점점점,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나의 인격이나 삶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나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지 나의 정성과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 이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이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만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열심을 하면 지킬 수 있어, 내가 열심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지켜볼 만해 라고 자신들도 지켜보고 다른 사람도, 후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손가락질하고 막 비방하고 정죄했죠. 율법 없는 사람들 조금만 어기면 정죄하고 죽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어요. 왜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율법도 아닌데도요. 복음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으로
본질로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보다 힘겹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보다 힘겹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킬만 하네, 열심을 내면 할 수 있겠네, 그래서 힘겹지 않겠네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율법 조항을 전부 지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10개도 잘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500개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거를 일일이 매일매일 지켜요. 매일매일 묵상하고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의 수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지키는 것 같아도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에 도달하거나 정말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만 높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의 것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계명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탐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시기하고 있어요. 이미 갖고 싶고요, 그걸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미 세상의 온갖 우상을 마음에 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도 온통 그 생각이에요. 세상의 만몬이라고 하죠. 이 돈이 우상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모두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읽은 본문으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까닭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절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6절 보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것을 어려워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옥에 내려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런 애를 써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라던가 지옥까지 내려가는 수고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때문이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6절 7절 본문이 더 정확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이것을 찾아보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씨름하다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보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는 걸 보고 더 분명히 깨달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신명기에서부터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에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시고요, 누가 우리 가운데 마음의 말씀을 가깝게 하시고,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율법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깝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시고 순종하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계명 어떠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여 악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들의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2주 동안 저희가 이 코치들도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2주 동안 얘기를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보면서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성폭행 범 조두순이 곧 출소를 합니다. 그가 무도한 죄악을 저질렀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끼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안양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선교교회에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러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어서 왔어요, 나 등록 좀 할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계명들을 용서하고 형제자매로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난 못해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과연 정말로 율법의 수많은 조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귀찮고, 내 물질도 써야 하고, 내 욕구를 참아야 되고, 세상에서 손해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고 지옥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오늘 말씀처럼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은 쉽고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열심을 내서 구원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의의 일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억지로 노력하거나 목숨을 걸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는 길이며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높은 곳에 하늘에 있고 너무 깊어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에 의하면은, 이 바른 지식에 의해 믿는다면은 앞으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 때문에 나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그 일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로 믿음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고백의 장치인 입술로 내 안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라라는 지식 정도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힘을 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귀 사탄을 예로 들게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온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한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권세에 떱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자신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지만 그곳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들이 속지요. 열심을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동의해서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믿음과 어떤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오직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그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셨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확신,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은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하고 오신다면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능력 때문에 세상 부귀와 영화에 빠져서 불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상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부활하신 것에 동의로 끝나는 것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던가, 아니 나는 너무 구원에서 멀어, 그래서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워,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에 거기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야, 너가 이 정도 했는데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지난달 11조를 떼먹었는데 이번 달은 더블로 해야 되지 않겠니? 한 4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조금 잘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헌금을 더 많이 드리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밤새 금식을 하면 될까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찬양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까요? 마귀는요, 너 그거 하고 있으면 잘했어, 안 빠지고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긍휼로 베푸셔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만큼 하고 있구나, 거기에 기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이 멀지 않고 어렵지 않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증거임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더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의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게 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인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에 이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듣는 자들마다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구원의 생각,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은, 구원이 너무 멀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자비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나의 의만 드러낼 뿐,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의 노력에도 할 수 없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법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실패할 때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힘입어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계명이 너무 멀고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이것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그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뢰의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